특히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사실 이 세상은 매우 어둡고 계속해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울증 걸린 환자들도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 미국 통계에 따르면 우울증을 경험해 본 사람이 19.6%인데 반해서 2023년도에는 29%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7.8%가 23년 당시 우울증에 걸려 있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자신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사회에서, 대인관계에서, 또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보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인이 되어도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쁘게 산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고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나 우리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귀에 많이 듣고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는 있지만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명령 앞에 붙어 있는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에라는 전제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명령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명령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항상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사업이 망했는데, 시험에 떨어졌는데, 직장을 잃었는데, 사기를 당했는데, 자녀가 다쳤는데 기뻐한다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뜻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명령은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근거와 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 오늘 본문은 빌립보에 보낸 바울의 편지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어찌 되었던 로마에까지 와서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음을 인해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고난과 어려움을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있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참된 삶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형을 언도받고 기록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베드로 역시 고난과 환난, 세상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에도 잠시 근심을 할 수는 있지만 곧 기뻐하게 되는 이유를 그 환난이 성도를 성도답게 믿음을 세워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며 많은 고통과 시련을 당했지만 그 힘든 모든 과정에서도 앞으로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상금을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욕먹고 고통당하고 거짓 모함을 당하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의 상은 여기서 받는 temporary가 아닌 비교할 수 없이 값지고 그 영원한 permanent한 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인 그 니고데모도 예수님한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임을 깨달아야 되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expiration date이 있고 이 세상도 없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듯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나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갈 곳에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살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같이 걸으시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우리와 이런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머지 우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자연과 별과 달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을 보면 다윗 왕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전 우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로얄 패밀리가 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을지라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새로운 이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의 프린스고 프린세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로운 삶을 살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과 환난 중에 기뻐하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또한 천국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실 정확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고난과 고통은 초대교인들이 겪었던 복음 전하는 데 비롯해서 오는 핍박과 환난이 아니고 보통 우리의 잘못된 행동 또는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온다면 그 깨달음과 배움으로 인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못된 유대 지도자들한테 신문을 당했지만 풀려나와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치를 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기뻐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심하게 채찍질을 당한 후 감옥에 갇혔지만 밤 12시에도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얻어맞고 찬송이 나올까요? 그것은 그들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이 땅이 아닌 앞으로 우리가 살 영원한 나라 천국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이는 그들이 너희보다 앞선 선지자들을 핍박한 것과 같음이니라. 이 상은 이 땅에서 받을 상금이 아니라 앞으로 천국에서 받을 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상을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두고 가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갈 때 1센트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욥이 시험 받을 때 모든 재산과 10명의 자녀들까지도 하루아침에 잃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쁨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에서 나와야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나를 구했을 때 그분은 우리들에게 더 풍성함으로 주십니다. 제가 일자리를 구했을 때도 하나님은 제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좋은 직장을 주셨지만 그 직장의 훈련에서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을 때마다 저는 아내와 교회에 연락을 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간구했고 힘든 시기를 견디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직장 때문에 중동의 전쟁 중에 갔을 때에도 천국에 우리의 진정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위험한 곳에서도 평안을 느꼈습니다. 사실 밤에 숙소에 들어갈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하면 깨어날 때 천국에서 깨어날 수도 있다는 이 묘한 설렘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돌아보면 하나님이 You're not getting off that easy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보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모든 가진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느 때이든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천국에 거할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도 항상 우리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밖에서 해질 때까지 친구들과 놀고 나면 집으로 돌아갈 곳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천국에서의 영생이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넘치는 기쁨이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느 날 한 학생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루 종일 기도만 하며 살아갈 수 있나요? 일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도는 숨 쉬는 것과 같단다. 학생은 머리를 갸우뚱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숨 쉬는 거요? 그래, 우리는 의식하지 않아도 항상 숨을 쉬지. 숨을 멈추면 생명이 멈추듯 기도가 멈추면 영적인 호흡도 멈추게 되지. 하나님과의 연결은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속마음으로라도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짧은 고백이기도 해. 학생은 그때서야 조금 깨달았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24시간 무릎 꿇고 앉아 입을 열어 기도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은 내 삶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무엇이 기뻐하실 말과 하나님 기뻐하실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정인지를 묻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욕심대로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여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첫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단지 형식적인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된 삶, 하루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듯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을 걸으며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만나도 집안일을 할 때도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저는 어떨 때 잠자리에 눕다가도 오늘 아침에 드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깨달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짧게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에서 유창하고 멋있는 기도보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짧은 기도를 통해서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둘째, 기도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기도는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는 비상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며 신앙인의 일상적인 습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중에 자주 조용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둔 겟셋마네 동산에서도 끝까지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해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표현입니다. 제가 워싱턴 DC에서 한 에이전시에서 일을 할 때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한 6시면 사무실에 도착을 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면 나와 한 친구가 또 하나 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각 사람들의 큐비클에 가서 손을 뻗어서 기도를 합니다. 정말 참된 신앙인으로 그 기도하는 모습, 태도를 보면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본받아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각 직장에서 우리의 각 동료들을 위해, 윗사람들을 위해, 회사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필요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영적 사역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분과의 대화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길고 유창해야 할 필요 없습니다. 때론 짧은 한숨 속에, 눈물 한 방울 속에, 감사의 속삭임 속에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신학자는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늘 묵상하는 성경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문제와 미래에 대해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염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믿음의 삶은
염려 대신 신뢰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염려가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을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간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아직 응답을 받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또 그렇게 하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덮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도 죄입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죄이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죄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 남편으로서 아내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 자녀로서 부모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 교회 목사님들과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 백성으로서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또한 나라의 정치나 경제가 우리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불평하고 한숨이 나고 심지어 욕까지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영역입니다. 어떻게 해야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때 기도해야 하고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근심 중에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 병들어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새벽기도, 금식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샌안토니오 교회에서 중보기도 카톡방이 있어서 참 든든합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용사들 중에 한 명으로 기도 요청이 올라오면 제가 운전이나 교제하는 것 외에는 제가 하는 것을 모든 것 내려놓고 바로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해방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 해방꾼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에게 딴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쓸데없는 일로 바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은 2시간 동안 앉아서 TV나 핸드폰을 봐도 2시간 동안 기도는 못합니다. 노동은 해도 기도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 방해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면 먼저 이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기도 방해꾼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 기도 방해꾼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기도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 TV 드라마를 자주 보시고 좋아하는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특히 옛날 한국의 그 왕정시대 때 한 사극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장사를 하시느라 그 비디오를 못 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딸을 시켜서 그 테이프를 빌려주는 대여점에 가서 그 좋아하는 드라마 테이프를 몽땅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밤새도록 테이프를 보고 다음날 주일이라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마침 자신이 기도 당번인 날이었습니다. 장로님은 평소대로 기도를 한 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다는 것을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아멘 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 자꾸 들어가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도 세상적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만 기도하고서는 기도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중보하여 다른 사람의 영혼을 깨웁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 열심히 봉사합니다.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앙이 생겨서 온갖 불만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찬송하라든지 쉬지 말고 전도하라는 말은 없어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뽑는다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지전능하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자체를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항상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과 환경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서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드리는 마음 자세로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않고 응답받지도 못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또한 소원을 갚는 성실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적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큰 것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큰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은총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대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고가 올바른 사람은 감사를 잘합니다. 둘째로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 긍정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부정적인 삶을 삽니다. 대개 성격과 인품이 좋은 사람은 감사하지만 성격도 나쁘고 인품도 좋지 못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감사도 잘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올바른 생각을 품은 사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삶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감사를 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는 성품을 가지고 직업이나 사업이나 공부에 임할 때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감사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가져오고 새로운 인생을 전개시키며 더 높은 차원의 인생을 살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일제시대의 아동문학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일화입니다. 하루는 그 선생의 집에 강도가 들어와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 선생이 순순히 390환, 지금 돈으로는 몇백만 원이 되는 큰 돈을 내주자 도둑은 덥석 집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은 여보시오, 돈을 가져가면서 고맙다고는 하고 가져가야 하지 않소? 하고 말했습니다. 강도는 어이가 없어서 마지못해 그래 고맙소 하고 가버렸습니다. 얼마 안 돼서 강도는 경찰에게 붙들려 왔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선생님의 돈을 빼앗아 갔지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맞아요. 이 사람이 강도요. 하고 말했을 텐데 선생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나는 이 사람에게 돈을 빼앗긴 적이 없어. 그러나 이 사람에게 돈을 준 적은 있어. 그러면서 선생은 도둑을 향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맞지요? 내가 당신에게 돈을 주었지요? 그래서 당신도 나에게 고맙다고 하지 않았소? 이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포박을 풀어주고 가버렸습니다. 강도는 얼마나 고맙고 감격하여 그 후로는 선생의 댁에서 머슴으로 살면서 평생 선생을 잘 받들었다고 합니다. 강도가 끝까지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갔었더라면 그는 여지없이 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그는 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감사의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특별히 부부끼리는 더욱 그럽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생활이 올해 37년 되어 가는데 아내가 저녁을 차리면 항상 고맙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맛있게 한 날은 먹고 나서 감사의 찬사를 아낌없이 보냅니다. 이야, 역시 당신의 음식 솜씨는 최고야. 어느 고급 레스토랑보다도 더 맛있어. 땡큐 하고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엔 더 맛있게 만듭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의 감사의 말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을 받으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야 되고 일할 수 있는 직장과 건강과 여건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는 모든 이에게 평강과 안정을 주고 발전과 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장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모님, 사실 제 인생에는 저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장모님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25년 동안 당신을 위해 기도해 왔어요. 아직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나는 매일 내 딸의 미래 남편을 위해 기도했어요. 남자는 그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사회는 자신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25년 동안 기도의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장모님의 기도가 늘 그를 감싸고 보호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비로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그 모든 기도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해 흘린 눈물, 드려진 기도, 보지 않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깊이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